1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일주일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앞뒤 좌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깊고도 놀랍죠.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나 고독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실이라는 광야, 어떤 사람은 실패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 이후의 광야의 시간, 어떤 사람은 아픔과 상처로 인한 광야의 시간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단절되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일본에서 사는 것 자체가 광야이실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교회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 왕은 이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자신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이제 도망자 신세로 광야의 시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시는 장소로 광야라는 곳을, 광야라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왕궁에서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욥과 같은 경우도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처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질병이라는 광야를 경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질병에 걸려보면 평소에 그렇게 신경 써왔던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족의 구원이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죠. 오직 부모님이 주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거, 그렇게 쌓으려고 했던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광야의 시간들은 사실 다윗에게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참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죠.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웬만해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죄인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픈 일이 있었을 때가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안 될 때이지 않았습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상실과 이별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여 아버지 하고 주님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모두가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각자 다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입니다. 광야이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었던 것이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 것은 광야였습니다. 책상에서는 머리만 써서 배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가슴으로 배우게 되죠. 죽은 펜 굴리는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야곱과 요셉은 늘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만나고 자라게 되었죠. 어디서요? 광야에서 가능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유독 광야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광야의 시간이 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는 다윗의 훌륭한 진면목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실패한 장면입니다. 다윗스럽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늘 당당했던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할까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진영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임을 알아봅니다. 적국인 다윗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르죠. 우리 본문 자막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지금까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아기스를 두려워했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절로 올라가 보면,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고, 아기스 왕을 또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의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에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죠. 성도님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가난도,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람 두려워져서 사울 왕에서 피해서 도망갔는데 지금 이 아기스 왕에게 와서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친 척하면서 자기가 다윗이 아닌 척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죠. 대문짝을 막 손톱으로 막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미치광이 미친 척을 합니다. 연기를 한 것이죠. 연기 대상감입니다. 연기가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인 줄 알았는데 그 보고를 들은 아기스 왕이 어디 미친놈을 이 왕궁에 들여왔느냐, 썩 물러가라 하면서 다윗을 쫓아보냅니다. 어쨌든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의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긁어대면서 동굴로 숨어 들어왔던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아둘람 동굴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광야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의 광야,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이 광야라면 일본에서의 삶, 관계 단절로 인한 광야, 외로움의 광야, 고독의 광야, 가난의 광야, 실패의 광야, 거기에는 눈물이 있죠. 저도 방문을 꼭 닫고 입을 콱 덮어 쓰고 펑펑 울었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광야의 시간을 아둘람 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온 이 다윗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시며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우리 22장 1절, 2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죠. 다윗은 이 아둘람 광야에서 굴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눈물을 흘렸던 다윗,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그 심정을 다윗이 시편 34편에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썼는데요. 시편 34편에는 그 시편의 표제,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우리 34편의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까 다윗이 누구 앞에서 미친 척했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죠. 가드 왕 아기스는 블레셋의 한 왕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합니다. 바로 1세, 파라오 2세. 그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하는 그 칭호가 뭔가 하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가 34편이죠. 여기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34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어디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울 그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아기스 왕을 그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 다윗이 이 아둘람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보내졌을 때 광야의 시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두려워하면 더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실은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오늘 다윗이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함을 회복한 다윗이 자기가 기록한 34편, 이 아둘람 굴에서 기록한 33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이 광야 아둘람 동굴에서요 비로소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슴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해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목사님 저기 저 시조가에 저 어디 저 후지오시다시에 가면 맛집 진짜 끝내주는 맛집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양념을 잘하고요. 얼마나 맛깔나게 요리를 잘하는지 대단한 맛집입니다. 2시간 줄 서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꼭 맛있으니까 목사님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들은들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제가 그 맛을 알겠습니까? 맛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는 법이죠. 오늘 다윗이 광야에 들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표현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혼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가족들과 4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두려워하라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다윗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인생의 광야 길을 통과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할 때 실패를 경험했었는데 광야의 시간에 들어와서 비로소 두려워해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맛보아 알게 되고 400명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고 오늘 9절에 너희 성도들아 라며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때로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광야의 시간이 참 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거친다면 그 광야에 있는 시간은 내가 바로 22장 2절에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을 때면요, 참 힘듭니다. 내가 환난당한 마음이고,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고, 내가 참 마음이 원통하게 되죠. 그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광야에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살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다윗은 지금 확신하고 있기에 성도들아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게 어찌나 중요했던지 11절 34편 11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 너희들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 두려워하면 안 돼. 너희들 평생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면 그게 가장 복받는 길이야. 다윗이 확신이 드니까 그걸 맛보아 알게 되었으니까 성도들아 하면서 외쳤다가 이제는 자녀들아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요? 왕궁에서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했을 때 거기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광야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이제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각자 다르게 주어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광야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광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다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왕 광야가 허락된다면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광야에서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광야는 그냥 고생만 진탕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만들자. 광야를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자. 여러분이 겪는 그 광야의 시간들, 고생만 진탕하고 남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 그 말 그대로 사막과 광야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그 광야라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광야로, 일본에서의 삶이 만약 광야라면 이 일본이라는 땅을 나에게 은혜의 땅으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에서 다 승리하셔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